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에덴 동산 같은 천국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여러분 낯익은 그림이죠. 밀레의 만종입니다.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값을 측정할 수 없는 프랑스의 보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 또 가장 많이 복제되어져서 옛날에는 이발소마다 이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발소 그림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두 사람이 부부죠. 부부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지쳐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굴은 씻지 못했고 머리는 다듬지 못했고 바구니에도 감자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아담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아직 가정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좋지 못하니 그러죠.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 둘이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창조 사역의 절정이고 창조 사역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쭉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실 때 마지막 바라보고 계셨던 건 가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기적이에요. 자, 가정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손님들이 막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역할 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대답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은데, 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있고요, 반대로 늘 다투고 불행한 지옥 같은 그런 가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이 왜 천국 같은 가정이고 지옥 같은 가정이 왜 지옥 같은 가정인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쁘고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을 선택한 사람은 그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늘 다투고 불행한 지옥 같은 가정을 선택한 사람은 그 가정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마귀도 있었어요. 먹기 좋은 과일 나무도 있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도 있었어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을
천국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지옥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지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옥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도 가정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교회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일터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러다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 저절로 천국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결혼만 하면은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기성품이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행복을 옷처럼 그렇게 저절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만 하면은 마치 마술처럼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꼽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행복은 마술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술입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은 오랜 시간 동안 작자의 그 고통스러운 창작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서로 한 지붕 밑에서만 살아도 행복하겠다. 날마다 같은 이불 덮고, 그리고 서로 매일 얼굴 맞대고 한 밥상에서 밥만 먹어도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 환상이 깨어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가정을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술가의 각고의 그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정말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상처난 가정이라면 몇 배의 이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고 계셔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가정들을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다가 처음으로 지금 좋지 않다. 그래서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 배필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그리고 더 넓게 가족은, 오늘 이 부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가족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가족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여자가 선을 보는데 남자가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그 남자를 보니까 온몸이 땀에 적셔 있어요. 그리고 와이셔츠는 바지춤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남자를 보면서 이 여자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한편 마음에 내가 저 사람 와이셔츠를 평생 집어넣어주는 자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은
왜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 모습 때문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필요해. 내가 저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남편, 아내의 조수 노릇이나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주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도움이라는 에즈라라는 단어는 돕는 자, 돕는 배필,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도움을 받는 존재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받는 배필이 되는 것보다도 도움을 주는 배필이 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부 간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우려고 하세요. 돕는 자가 행복해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면 내 손은 천사의 손이에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부부는 서로 보완의 존재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바라는 배필이 되면은 늘 싸우게 되어져요. 남편은 아내에게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집 좀 깨끗이 치워놓지? 밥을 좀 신경 써서 차려놓지? 아내는 남편에게 돈을 좀 많이 벌어오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밖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자상하게 좀 해보지? 여러분, 그렇게 서로 바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대로 채워지면 좋은데 바라는 대로 다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질서예요. 두 번째는 역할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데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장이 제일 위에 있고 이건 질서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질서상 남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남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머리됨,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돼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두 번째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이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대해서 해야 될 역할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요.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오해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남편은 그냥 흘려 읽어요. 남편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누가 기억하냐면 아내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면 아내가 이 말씀을 남편에게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했는데 들이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여기 봐라,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잖아. 너가 남편을 존경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주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니까 너 남편에게 그걸 바라고 그걸 요구해라. 여러분, 이렇게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 붙들고 자기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너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너가 변해야 돼. 남편이 변해야 돼. 아내가 변해야 돼. 자식이 변해야 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옵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은 지옥 되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요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를 대접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다. 이게 선지자다. 그러니까 남편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대접을 해야 돼요. 아내 대접이 무엇입니까?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아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편 대접을 해야 돼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먼저 존경하세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여러분,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근데 돕는 배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자식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가정 안에서 그걸 먹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남편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 어디서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남편이 일터에 나가서 존경받습니까? 어디 동창회 가서 거기서 존경받습니까? 어디 가서 존경받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디서도 존경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가 죽어 사는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원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혼자서는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리 잘나봐야 50점짜리밖에 안 되어져요. 남편 50점, 아내 50점, 합쳐질 때 100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코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처럼 그렇게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은 이건 가정이 100점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만 빼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잠깐 합의해서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분방하면은 사탄이 시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편은 이 시험에 너무 약합니다. 분방하게 되어질 때 시험 들고 그래서 바람 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는 같이 잠을 자야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돈주머니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딴 주머니를 차면 안 돼요. 남편이 번 돈은 남편이 관리하고 아내가 돈 버는 아내가 따로 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금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쓸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 쓸 때가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생겨야죠. 여러분 준비해 놓으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제 아내가 오래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문자가 왔어요. 홧김에 집을 나가긴 나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저한테 평화광장에 있는데 데리러 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때 아내에게 딴 주머니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오죠. 여러분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딴 주머니가 있으면, 의지할 게 있으면 그냥 물베기가 안 되어져요. 하루 이틀 지나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정의 비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열리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열리목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은 분이 계셔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열리목이라는 나무는 뿌리가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중간에 서로 만나서 한 그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수분이나 모든 영양분을 함께 나누면서 한 나무로 사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포옹한 모습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다른 나무로 자라났지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어요. 자, 열리지는 서로 다른 나무가 가지만 이어졌어요. 처음엔 똑같죠. 똑같이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에 붙기는 붙었는데 가지만 붙어 있고 몸은 계속 다른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 이 나무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그루의 나무예요. 수분과 영양분을 서로 나누기도 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부가 사랑하고 결혼하기는 하는데 한 몸을 이루지를 않아요. 가지만 서로 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공유하는 그런 열리지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끊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별거하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결혼을 하는가? 판단력이 부족해서다. 그럼 왜 이혼을 하느냐? 인내력이 부족해서이다. 그럼 왜 재혼을 하느냐? 기억력이 부족해서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태어난 날이 각각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렇게 두 그루의 나무로 자라났지만 그러나 결혼 예식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열리목으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가정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빌리그람 목사님이 부부가 텔레비전에 출연했는데 사회자가 사모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 목사님하고 살아오면서 이혼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은 몇 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부가 평생 살다 보면은 싸울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무리 행복한 그런 가정일지라도 살아가다 보면은 싸울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순경에 처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부부의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서약이에요. 서약은 다시 말하면 헌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결혼의 접착제는 애정이나 자녀나 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접착제는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혼식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약, 그리고 그 서약에 대한 헌신 때문에 함께 사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한 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목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세 번째 원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은 것이 왜 부끄럽죠?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감추고 싶은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이죠. 가정은 서로 간에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너무 부끄러워서 이 부분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노출되어져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가정이 돼야 돼요. 사랑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타락한 이후로 사람을 가까이서 사귀어 보면은 허물이 드러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부족한 사람, 상대방도 부족한 사람, 남편도 부족한 사람, 아내도 부족한 사람, 이걸 인정하고 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완전한 결혼이라는 책에 보면은 백지가 나옵니다. 그 백지에 당신의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써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쓸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빼곡히 남편의, 아내의 부족한 점, 허물 이런 걸 쓰고 나면 다음 페이지를 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앞에 적은 부족한 점을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빼버린다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천사이거나 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당신같이 문제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지 A4 한 장 여러분에게 주고서 남편의, 아내의 이 허물, 부끄러운 점, 실수, 연약한 점, 싫은 점 적으라고 하면은 아마 A4 한 장이 부족하겠죠? 빽빽하게. 근데 그게 여러분 남편에게 없으면, 아내에게 없으면 그분이 나 같은 거 하고 같이 살겠어요? 안 살죠. 여러분, 우리는 천사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산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도 50점짜리밖에 안 되고 나도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면을 벗으세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지금까지 부부간에도 감추고 있었던 그 상처, 그 아픔, 이것을 꺼내고 묶여놓았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반응을 잘해줘야 돼요. 그랬구나. 아이고, 고생했겠구나. 많이 속상했겠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잘해줘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랬구나. 고생했구나. 속상했겠구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줘야 돼요.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리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세요. 먼저는 자기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먼저 거울을 보시고서 여러분 거울 앞에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포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용서하세요. 가정은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 속한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에덴 동산 같은 천국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회복돼야 돼요. 바라는 배필 되지 마시고요, 돕는 배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몸을 이루십시오. 열리지가 되지 마시고 열리목이 되십시오.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을 만드십시오.